오늘 저는 여기 밑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동시에 부담스럽다고 그러시니까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서 항상 신앙생활은 투웨이 스트릿이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그 말씀에 대응해서 응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걸 주시옵소서 저걸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기도만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사무엘상 3장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답을 하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죠.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항상 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저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해 놓으신 대로 일어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가끔가다 신학자들이 잘못 얘기해가지고 마치 잘못 이해를 유도하게 되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잘못된 이해로 유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거는요,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에서 분명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being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존재는 뭡니까? becoming입니다. 변하는 진행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여기 가을이 되면은 이파리가 변하는 것 같이 becoming. 우리도 지금 뭐 합니까? being이 아닙니다. 단순한 우리의 존재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becoming. 더 성숙돼 가야 되고, 더 멋지게 돼 가야 되고, 더 다른 존재가 돼 가야 되는 becoming.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0.0000001%도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용서하시기를 끝이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시가 끝이 없는 영원하신 그런 분,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약속, 그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향한 길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그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랍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멸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결정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 정령 죽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뭐랍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살 기간을 15년을 연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수르로부터 그 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 같은 경우에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역사상 가장 완벽한 리바이벌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버리죠.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는 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게 진행이 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조그만 사실까지도 완벽하게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룸은 없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반응, 인터랙션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돼 나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그런 면에서 제가 양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로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고 딱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반응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쫙 한 후에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내가 내 몸을 원래 그 몸이 자기의 내가 원했던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자기 몸을 셀프 디스플린, 자기 절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신앙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가 그런 걸 쫙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꼭 필요한 7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에 꼭 이렇게 반응하십시오라고 하는 7 정확히 말하면 6+1입니다. 7가지를 갖다가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외자로 7개를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쌍기역으로 하는 외자입니다. 첫째 뭡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3번씩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첫 번째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외자는 뭘까? 바로 깡입니다. 깡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외우기 쉽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뭐냐면 신앙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용기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 있게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초를 두고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자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 공자의 그 논어를 갖다 보면서도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공자는 워낙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하고도 참 연결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군자로서 취해야 될 그런 자격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긍이 부쟁이라. 긍지를 갖고 살지만 남하고 그 긍지 때문에 다투진 않는다. 저는 그게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근거에서 두려움을 갖고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칼 바스의 아들이죠. 칼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도 교수님입니다. 발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 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구약의 한 주제를 딱 중요하면 자기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택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결국 우리의 삶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의식이 우리 세상에 우리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식이 중요하다. 일본에 보면은 일본 전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에 보면 나가모리 시게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전사를 세웁니다. 교토에 굉장히 초원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데 집안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어딜 가냐면 기술학교를 갔습니다. 기술학교를 나와가지고 기술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회사를 갖다가 교토 근방에다가 세웁니다. 아주 그 교토 근방이었기 때문에 조그만 회사를 세우는데 자기가 조그만 회사를 세우다 보니까 그 소기업에 누가 과연 인재들이 올까? 근데 인재는 뽑고 싶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자기 장인어른한테 부탁을 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회사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쓸만한 인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쓸만한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얘기를 합니다. 평생 직업군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군대 생활을 해봤는데 밥 빨리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하더라. 그 사람이 밥 빨리 먹는 사람 일도 잘한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작전을 세웁니다. 사람들 갖다 서류 같은 거 보지 않고 지원한 사람 다 모아놓고 식당에다 몰아놓고 밥을 쫙 차려줍니다. 그러나서 쳐다봅니다. 뭘 봤습니까? 누가 밥을 제일 빨리 먹나. 그래서 밥 빨리 접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희한하게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첫째 해, 둘째 해 밥 빨리 먹는 애 뽑았습니다. 다음엔 방법을 살짝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면 화장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누가 빠른 시간에 가장 깨끗하게 하나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회사는요 특이하게 사람들을 뽑는 회사였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은 다른 모든 회사가 경제 침체가 왔을 때 흔들렸는데 이 회사는 한 번도 실적이 떨어져 본 적이 없이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방 무슨 근거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뽑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 멋진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봤더니 그 사람의 능력은 아무리 차이가 있어 봐도 5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의식의 차이는 100배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의 차이는 5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의식의 차이는 100배의 결과를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랑 함께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가? 바로 뭐냐면 그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결국은요 그 생각이 바뀔 때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뀔 때 내 스스로에 대한 할 수 있다 없냐에 대한 믿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 뭐가 바뀝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잘 될 거다. 기대가 바뀔 때 뭐가 바뀌냐면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태도가 바뀔 때 뭐가 바뀌어집니까?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바뀌어질 때 실력이 바뀌어집니다. 실력이 바뀌어질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잊지 말고 아침마다 주여,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입니다. 동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제가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주어지는 일을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믿음의 근간 깡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깡,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끼라고 하는 겁니다. 끼는 바로 뭐냐면은 누구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한테만 주어진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남이 갖지 않은 특별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데서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그 옛날로 하면 이렇게 disabled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differently abled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른 기프트를 가지고 있는 분. 어떤 분은 계속 의자에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하루 종일 의자에 못 앉아 있는데 저분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어도 괜찮은 분. 사실은 그런 면으로 한국에서 점점점 이 그 장애인들을 향해서 새로운 시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우리 목사님 도움으로 저도 아틀랜타 처음으로 저기 스톤 마운틴 파크에 갔었습니다. 거기 스톤 마운틴 파크에 갔더니 거기에 보면 조그만 그 들풀들을 그 향해서 써놨더라고. 거기에 보면요. 이 하나하나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기능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가볍게 우리가 없애버리고서는 안 된다. 보존해야 된다는 그 글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갑니다. 우리 한국 교육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육 부모님이 선생님 가서 만나보시면요. 선생님이 자녀 그 아이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얘는 수학 잘하니까 그냥 과학자 시키세요. 아니면 얘는 음악 잘하니까 음악 쪽으로 해보세요. 얘는 체육 잘하니까 체육 해보세요.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부 잘하니까 앞으로 공부시키세요. 사실은 여러분이 보면 하버드 가드너 같은 하버드의 교육 철학을 가리키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다중지능. 굉장히 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그저 몇 개 공부 잘하냐 못하냐 그걸 가지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도 뭐라고 합니까? 계속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100점 맞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딱 가져가서 어머니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 새끼 그러죠? 잘했다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비교가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니네 반에 100점 몇 명이냐 묻죠. 그 다음 질문은 뭡니까? 네 친구 걔는 몇 점 맞았냐고 묻습니다. 항상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한국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는 바로 엄친아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걔는 말도 잘 듣죠. 공부도 잘 듣죠. 잘하죠. 뭐든지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 엄친아. 여자들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엄친 딸. 엄마 친구 딸입니다. 결혼하면 달라집니까? 또 한국에는 결혼하면은 남자들의 또 그 남편들의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부친남이죠. 부인, 친구, 남편. 계속 그걸 통해서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감을 찾는데, 사실은요, 제가 놀란 거는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딱 와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하던 데서 TA를 했었습니다. TA를 한다고 사무실에 뭐 때문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과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세계지도가 딱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세계지도 처음 봤습니다. 항상 보던 세계지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시아가 중간에 와 있습니다. 중간에 와 있고 거의 중심부 쪽에 약간 위쪽 편에 우리 한국이 존재합니다. 근데 미국에 딱 왔더니요, 미국이 딱 중간에 있고 아시아는 딱 반으로 잘려져 있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이런 세계 지도가 있냐 그랬었습니다. 근데 유럽에 가니까 유럽이 중심에 있고 아시아는 밀려 있더라고요. 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맞구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중심에 놓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구나. 사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의식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또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다 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 사람은 헬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이 아니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놈, 떼놈, 양놈 그랬습니다. 우리도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자 변두리에 놔야지만 속이 시원한 존재,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우신 건요, 세상을 만들면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구로 만드셨습니다. 구의 한 특징이 뭡니까? 어디 있던 간에 그 사람이 구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평등하게, 똑같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는, 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보면 남녀 차별 없이, 빈부의 차별 없이, 이방인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다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이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차이가 있죠. 뭡니까? 동등하지만 바로 주어진 탤런트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 보면 아름답게 저렇게 찬양을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찬양을 들으면서 즐기는 기프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찬양하시는 분이 신이 나서 찬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갖다가 또 멋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기프트가 있는 분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돌아가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세상을 돌아보신다면 여러분이 이것만, 저것만이 아니고 뭡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것을 행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너무너무 기쁘겠습니다. 바로 깡, 끼. 세 번째가 뭐냐면 끈이 중요합니다. 꽉 잡아야 될 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 끈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갖다가 연줄이라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럴듯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중에 마지막 때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쫓아가 보면 연구해 보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인이 그런 쪽에서 연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조지 베일런 같은 사람도 평생 걸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결국 관계다. 나머지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삶을 가느냐. 근데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관계에 분명할 때 이 관계는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불안하면은요, 이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할 때 뭐가 생깁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자화상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자아상이 건강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되겠죠. 결국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라고 하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싸움하십니까? 큰 문제 가지고 싸우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요, 부부는 큰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진짜 자존심 싸움들입니다. 조그만 것들입니다. 들여다 보면은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 한국에서 정치가들이 막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시시한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좀 큰 걸 가지고, 대국적인 것을 가지고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건 싸우는 게 아니고 고민거리일 뿐입니다. 저는 보면서 왜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보면 각자가 받고 있는 자기를 향한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자녀들이고 백성이고 제자들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을 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것을 갖다 꼭 붙잡고 살아가고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깡, 기, 끈. 네 번째는 꼴입니다. 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꼴이라고 하는 건 요새 한국에서는 꼴 그러면 다 얼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형.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성형이 제일 1인당 제일 많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이 지수로 하니까 136 정도 되고 미국이 100 정도 되더라고요. 미국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전 브라질이 제일 많이 하는지 이렇게 봤더니 브라질은 한 76 정도 되는 걸 보면서 한국이 거의 2배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가장 신조어 중에서 세계 같은 게 가장 그런 걸 잘 보여줍니다.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페이스백, 그런 말이 있습니다. 페이스팩. 그럼 어떤 사람 마스크팩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팩은 마스크팩이 아닙니다. 페이스도 스펙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바로 얼굴도 스펙이다. 그래서 페이스팩. 두 번째는 버터페이스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버터페이스녀, 얼굴이 버터같이 번지르한가? 아닙니다. Everything but her face의 약자입니다. 모든 건 다 괜찮은데 얼굴 빼고 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터페이스녀라고 하는 것은 다 괜찮은데 저 얼굴이 안 되는구나 쓸 때 쓰는 말입니다. 버터페이스녀.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챌 게 있습니다. 의란성 쌍둥이라는 말이 또 신조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잘 아시죠? 얼굴이 똑같이 태어납니다. 의란성 쌍둥이는 서로 다르게 태어났는데 의사가 똑같이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이렇게 보면은 선전이 나오죠. Before and after, before and after. 두 사람이 딱 나옵니다. Before는 다른 사람입니다. After는 받고 나도 우리가 구분이 안 됩니다. 바로 의란성 쌍둥이. 꼴이라고 얘기할 때 잘못하면 얼굴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우리나라 말 자체가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뭘로 보는 건가요? 그 soul, 그 사람의 얼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보이는 거는 그 사람의 정신이 드러난 겁니다. 그게 바로 얼굴이라는 것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얼굴을 보면서도 그 의사들을, 한의사들 보면 뭐합니까? 맥 짚으면서 다 얼굴 보십니다. 어떤 분은 귀만 봐도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저를 귀를 막 만지더니 목사님 어디가 좀 안 좋으시네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지?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굴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 이거 근데 흥미롭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도 그 말씀을 했죠. 40가지의 얼굴은 부모님 책임이지만 40 이후의 얼굴은 당신 책임이다. 뭐냐면 얼굴은 변환되는 겁니다. 저는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도전이십니다. 예수의 향기,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분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생각이 바뀔 때 뭐가 바뀝니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시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제 인생에 있어서 좋은, 가장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근데 이 생각하라가, 생각해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Continue to think입니다. 지속적으로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결국 내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이 하는 표현 중에 얘기했죠.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게 바로 당신이야.
왜 그렇습니까? 7개월이면 우리 모든 몸세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7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제대로 좋은 거를 먹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몸이 7개월 걸리는데요. 우리의 얼굴과 이거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갖다가 좋은 것들을 넣기 시작을 하면 뭐가 바뀝니까? 얼굴이 바뀝니다. 모습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제 초등학교 동창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랑 대판 싸움을 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그때 반장을 했는데 그 친구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죠. 애들 갖다가 패고 뺏고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얼굴도 딱 보면은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4학년 치고는. 초등학교 4학년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냐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지만 걔는 진짜 무섭게 생겼었습니다. 그 아이가 있는데 제가 반장인데 말을 안 들어요. 맨날 애들 데려다가 뺏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어요. 쟤랑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 뭘 했겠습니까? 전 싸움을 못합니다, 솔직히.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이유는 저도 이제 운동을 막 하느라고 이제 그 이후로 좀 저를 갖다가 준비시켰지만 그때는 그 친구한테 너 그러지 마. 그랬더니 네가 뭐야 그래서 너 나랑 한번 붙자 그러고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더 뒤에 옛날에 보면 그 학교 초등학교 보면 국민학교죠. 저 뒤쪽에 화장실이 쫙 있습니다. 그쪽에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이 둘러쌌습니다. 둘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무지무지 맞았죠. 저도 근데 때렸습니다. 몇 대 때렸다는 것에 있어서 참 그 위로를 받는데 제가 코피까지 흘리고 그 산쪽 종이도 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됐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친구랑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졌지만.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 얼굴, 그 사나웠던 얼굴.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그렇게 됐던 이유를 알았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랑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학교를 다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바로 살고 있는 것이 청량리였고 엄마 아버지가 바로 청량리 588이라는 곳에서 포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라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가 성격이 안 좋았죠. 근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동창회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나갔어요. 근데 저는 못 알아봤어요. 완전히 그 아이가 그 아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너무나 험악한 아이가 너무나 멋진 아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멋진 사람으로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맞다. 바로 예수의 향기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신앙이 들어가면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구나. 그 험악한 아이가 저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바로 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선별해서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건전한 생각들, 기쁜 생각들, 감사의 생각들, 찬양할 이유들 그런 것들을 계속 채워가면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점점점 변해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내가 너랑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빌립보 4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모습이 바뀌어가는 것 바로 그게 깡기 끈 꼴입니다. 여러분들이 꼴을 변화시키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깡기 끈 꼴. 다섯 번째는 꾀입니다. 꾀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찾으며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얘기하면서요. 가끔가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얘기를 합니다. 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하면 이미 지혜를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면서요. 지혜가 뭡니까? 라고 정의를 해보니까 저는 지혜를 갖다 계속 생각을 하는데 지혜는 결국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간단히 세상 말로 하면은 미천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에서 나오는데 그 지식이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것이 되었을 때 지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있어서도 저는 세상에도 지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만이 지혜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도 많은 지혜를 흐트러 놓으셨죠. 근데 그 지혜들이 세상 속에 있는 잘못된 것과 섞여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떤 보물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보물을 찾아내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세상하고 단절돼서 사는 게 전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지식도 무지무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책을 읽습니다. 왜 읽냐면은 바로 제가 한국에서 CEO 그룹을 갖다가 2팀을 인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맨들 모임들을 갖다 제가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분들한테 지시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저는 워낙 공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관계없는 분야입니다. 근데 최소한 일주일에 그 비즈니스에 관한 책은 2권씩은 꼭 읽습니다. 그게 나머지에 다른 영역의 한 권까지 해가지고 저는 1년에 한 150권 정도의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책을 갖다 5번 읽습니다. 한 권을 갖다가 읽는데, 읽으면서 하나는 줄치며 읽고 줄친 거를 갖다 하이라이트 하면서 읽고, 하이라이트 한 거 읽으면서 다시 제가 메모하면서 읽고, 메모한 걸 가지고 제 스스로 가면 정리를 해보고, 5번째는 컴퓨터에 그 정리한 것을 제가 항상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수천 권이 지금 모여져 있습니다. 제 컴퓨터 안에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원래 저는 그런 능력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제 영역이 아닌 부분에 많은 부분들의 이해가 생기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저한테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17세기에 조선을 살았던 김득신이라는 사람입니다. 백곡 김득신. 백곡 김득신은요, 진짜 징그러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선비 집안에 태어납니다. 할아버지도 선비였습니다. 아버지도 선비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태몽을 갖다 아버지가 꾸게 됩니다. 이 김득신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맹자가 집으로 걸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꿈을 꿨는데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비 집안에, 우리 집안에 이제 인물 났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다가 열병을 앓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열병을 알아보니까 머리가 나빠져 버립니다. 이미 다른 애들은 4살, 5살 때부터 막 천자문을 외우면서 이제 글을 읽고 막 그러면서 그 시를 써내고 그럴 텐데, 이 김득신은 10살이 돼서야 글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뒤에서 아버지한테 포기하라, 쟤는 가망이 없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포기를 하지 않는다. 난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이 김득신은 철저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미련하지만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늦게 과거급제합니다. 여러분, 보통 과거급제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과거급제를 합니다. 성균관에 들어가죠.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이 몇 살에 과거급제를 한 줄 아십니까? 58살에 과거급제를 합니다. 58살에 과거급제 가지고 갔습니다. 성균관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자기 아들뻘 손자뻘하고 같이 성균관에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딜 가나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잘 때나 책을 읽습니다.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책을 몇 번 읽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독수기라고 하는 것을 남깁니다. 읽을 독, 숫자수, 기록기. 자기가 무슨 책을 몇 번 읽었다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 독수기를 보면 36권의 책이 나옵니다. 36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0,000번 이하 읽은 것은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00번 이상 읽은 것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36권 중에서 제일 많이 읽은 게 여러분 몇 권인, 무슨 책인 줄 아십니까?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사기에 나오는 득이전을 몇 번 읽었냐면 11만 3천 번 읽었다고 살았습니다. 징그러운 사람이죠. 11만 3천 번입니다. 11만 3천 번. 그 다음에 그 독수기를 갖다가 보면서 나중에 100년이 지난 후에 그 황용기라는 제자 하나가 거기다 서문에다 씁니다.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있으나 부족한 재능은 없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어딜 이렇게 자기 하인이랑 말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글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게 참으로 익숙하도다. 근데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옆에 하인이 뭐라고 그러냐, 나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는 득이전 아닙니까? 그 정도로 머리가 나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죠. 그 사람 머리는 돌이구나. 맞습니다. 돌입니다. 돌의 특징은 뭡니까? 새기긴 힘들지만 일단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나이가 내가 들었기 때문에 뭐가 안 돼? 아닙니다.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노력하시면 됩니다. 결국 지혜를 모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 경험하면서 찾으면서 사시길 원한다면 이제는 말씀에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분야에 안 돼서 늦었어? 아닙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거는 요새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무리 늦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반복하면은 그 부분이 바로 거기에 보면 뉴런과 그 밑에 있는 시냅스가 확달되면서 사람들의 머리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뭐냐? 노력.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했듯이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정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깡기, 끈골, 꾀. 여섯 번째는 꿈입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보면은요,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참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묵시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보면 카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카존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어에서 찾아보시면은 꿈, 환상, 그 다음에 묵시, 계시, 예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확인해야 될 건 바로 뭐냐?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 생각 속에서, 내 욕심 속에서 나왔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그 확인은 분명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게 여러분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결국은 뭐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희망,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죠. 사람은 밥을 안 먹고요, 음식을 안 먹고 30일 이상을 끄떡없이 살아갑니다.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다 된다고 합니다. 30일 끄떡없이 견딘다고 합니다. 물을 안 먹고는 3일까지도 살아도 괜찮다고 하죠. 숨을 안 쉬어도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된다고 하는데 3분 숨 안 쉬어도 산다고 합니다. 근데 희망이 없이는 3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희망, 소망,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 그러다 보니까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희망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희망, 여길 들어가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써 있는가? 희망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들이 저는 무엇을 갖길 원하냐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결국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비전, 원하시는 그것을 함께 이뤄가는 것이 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은 바로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선교하는 민족이 되고, 우리의 상품이 전 세계에 나갔을 때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신앙 때문에 보증수표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민족이 됐으면 좋겠고, 캠퍼스마다 진정 이곳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그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리더가 돼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민족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업을 통해서 단순한 전도사로서 선교사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기업마다 바로 기독교 정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역사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실지 모르지만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긍정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국 젊은이들이 다 무너진 것 같죠? 조금 있으면요, 우리 CC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원단 금식을 합니다. 이것저것에서 금식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 모인 줄 아십니까? 13군데 나눠져서 하는데 합치면 거의 8,000명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바로 여기에, 이것만 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꿈을 함께 꾸길 원합니다. 그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같이 그것을 이뤄가기를 소원합니다. 민족, 우리 교회, 나, 역할,
바로 그것을 함께 이뤄가는 그런 멋진 꿈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개 꼭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뭐였습니까? 깡, 끼, 끈, 꼴, 꾀, 꿈. 깡, 끼, 끈, 꼴, 꾀, 꿈. 마지막 하나는 기억하시면서 결코 이것은 없었으면 하는 겁니다. 뭐냐면 껄입니다. 뭐뭐 했을 걸. 바로 후회죠. 죽을 때 껄껄껄하고 죽는다고 하죠. 아, 뭐뭐 했을 걸. 아, 그랬을 걸. 지난번에 어느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써놨는데 가장 인간의 표현 중에서 가장 슬픈 표현이 무엇일까? 무엇 같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3가지다. should have done, might have done, could have done. 했었어야 되는데, 할 뻔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그겁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막판에 갔을 때 결국은 후회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진정 우리가 어제 디모데 후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다 I have finished the race.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끝냈다. complete the race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I have kept the faith. 내가 믿음을 지켰다. 다 끝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는 조금 더 후회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결국 우리의 삶이요, 막판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을 갖느냐, 결국 내가 후회할 것이냐 후회하지 않을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결국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Fat Lady가 싱할 때까지는 경기가 끝난 게 아니다.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결국은 끝에 갔을 때 다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에 후회가 없어야 될까요? 저는 가장 후회 중에 하나를 갖다가 든다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소중함을 얘기합니다.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그마한 것은 자그마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자그마한 것에 충성하는 것은 큰 것이다. 작은 것은 작은 것일 뿐입니다. 근데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건 굉장히 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원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여기 보면 아까 마침 또 지금 여기 멘스 앙상블에 오신 분들 다양한 교회에서 계시고 거기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요, 교회 크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내가 지금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충성을 다하느냐. 충성을 다할 때 나중에 돌아보면서 I should have done that.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은 조그마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요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디테일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번에 그 설국열차를 그 감독하신 분이죠. 봉준호 감독이라고. 여러분, 봉준호 감독의 그 별명이 있습니다. 왜 봉준호 감독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봉준호 감독의 별명은 봉테일입니다. 디테일을 그만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봉테일. 해피름은 봉씨라서 좀 봉테일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대를 했을 때요, 무대 같은 거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세트장을 했을 때 진짜 놀라운 건 이 사람은 남들이 보기 힘든 것들을 찾아내면서 그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특별한 탤런트가 있고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한번 일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봉 감독을 존경하고 붙여준 게 봉테일. 그래서 디테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실제로 베이징 대학에 가면은, 북경대에 가면은 거기에 디테일 경영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영연구소의 소장이 바로 왕중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중추라는 사람이 책을 냈는데 그 책 안에 뭐가 써지냐면 이 말이 제가 가슴에 딱 새긴 게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공식이 바뀌었다. 옛날에 100-1은 99였다. 이제는 그 세상이 아니다. 지금은 100-1은 0인 시대를 살고 있다. 완벽을 기대하는 시대. 무엇을 하던 간에 적당히가 아니고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사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건 세상의 일을 하건 뭡니까? 다 주님께 하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끝나고 나서
이랬어야 된다.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럴 때 후회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갔을 때 뭡니까? 저는 가장 후회할 게 뭐냐면 사랑했어야 되고 용서했어야 되고 다 내가 참았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중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이니셔티브를 회복의 주도권을 갖는 것. 그러지 않았을 때 마지막에 참으로 후회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이랬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전초기지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며 함께 우리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뭐가 생겨야 됩니까? 깡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락하신 끼가 있다라고 하는 특별함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것을 찾아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끈을 분명하게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만을 집어서 여러분의 꼴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의 철저한 신뢰를 통하여서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내서 행하시고 그 지혜를 경험하시는 분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행하시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아침을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되게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결코 후회하는 그 얘기들을 또 사건들을 남기지 않고 해결해버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랑 인터랙트, 서로 상호 대응하면서 대화하면서 바로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너무나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너무나 강력합니다. 반복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자비와 그 다음에 그분의 인애와 또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수많은 계획과 약속으로 가득 찬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일단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그건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믿음의 근거를 두고 믿음의 기초를 두고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의식이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비교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대로 감사하시면서 이제는 그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끈 중요하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모습과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같이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아내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행함으로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분을 향해서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또 용서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한다고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지금 이 시간에 그 분을 향해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용서하고 극복하고 이제는 새 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요. 자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봅니다. 한없이 약한 자들, 쉽게 무너지는 자들,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행동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분명한 우리의 뜻, 헌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틀랜타라고 하는 곳에서 또 크리스탈 한인교회를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성도님을 모아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꿈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곳에 있는 우리 유효성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과의 분명한 더 확실한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중에 아픈 분들도 이제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 또 주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이 나머지 삶 속에서 그 힘이 들지라도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럭저럭 망설이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때 가서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분명히 서서 한 발 한 발 용기 있게 전진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놀라운 일들을 또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펼쳐가실 그런 소중한 전초기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분명히 서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진정 우리 속 안에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약한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에 근거한 신앙심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탤런트를 우리가 남을 하고 비교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최대 열매를 낼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꽉 붙잡고 있게,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꽉 붙잡고 나아가면서 돈독해 하면서 강하게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만을 집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특별히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지혜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지혜를 펼치며 경험하며 나누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꿈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꿈을 함께 꾸며 그것을 이뤄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기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주신 그 꿈을 이뤄가면서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후회할 거리를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떠나면서 진정 내가 나의 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러면서 온전히 그 가운데 거리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거리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틀랜타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탈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바로 이 주님의 약속에 반응하면서 응답하면서 꼭 이 7가지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기도 살아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